오늘은 이제 구원과 새로운 변화 제 2장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이제 구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양육하고 또 공부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맨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져서 공부를 하고 또 가정에 방문해서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그림과 섞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소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어설프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나는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제 이와 아울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받은 구원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사실이 나에게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죠. 마귀가 관장합니다. 사람들 마귀의 그 수 아래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거 좀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결정이죠. 자매든 형제든 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시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여러분 결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여러분 주위에서 또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또 자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나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인생에서 삶의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에 대한 자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도 이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자신과 타협하고 넘어갔지만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자신이 내가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 그런 것들. 저 안에서 그것이 중학교 3학년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본인에도 구원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간증이 있을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자, 삶의 변화가 있게 되면 한 가지 여러분 알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영적인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귀의 가족.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가족이 있어요. 마귀의 가족.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마귀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노도다. 너희 아비가 뭡니까? 마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아비가 마귀면 우린 자식이에요. 그럼 우린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 결국은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예. 마귀의 가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타락한 죄인으로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마귀의 가족입니다. 예.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 출생은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 요즘 여러분 재벌 3세들, 2세들 보면은 어디 흔히 매스컴이라도 어디 쓰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로얄 패밀리라고 하죠. 최고의 귀족 가족, 최고의 로얄 패밀리라고. 뭐 삼성과 현대가 뭐 로얄 패밀리라고.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역겨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들 쓰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그렇게 다니면서 뭐가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했어요. 대통령의 아들은 청와대 들어갈 때 얼굴만 내밀면 뭐 패스워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권 때문에 그냥 청와대에서 아버지 하면 끝이에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에 의한 영적인 출생이죠. 육체적인 출생, 물에서 나왔고 첫 번째 탄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옛 본성, 거듭나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그 본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본성이 나에게서 지금 무럭무럭 새록새록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나. 여러분이 어떤 그 영화라든지 과거에 그런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가끔씩 그게 과거 옛날 영화 보면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안에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게 돼요. 그 사람의 자아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어떤 마귀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신의 무엇인가를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 그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옛 본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또 다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지극히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데는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이 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을 이제 아들로서 여러분 대해 주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변화는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이제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 못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서 사랑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족. 이제 여러분이 삶의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겠습니다.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구령할 때나 가르칠 때나 또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때로는 징계를 해 주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요, 그건 방치입니다. 최근에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유린하는 사건들이 계속 심진찮게 나타나죠.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자녀를 방치하고 죽게 놔두는 거나 이해가 안 가요. 그 안에 마귀가 점유하지 않으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IS 가담했다 해서 부모를 참수하고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 죽이고
우리나라도 하나의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로마서 1장의 하나님의 징책, 가장 큰 두려운 징책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해 주시죠. 때론 주님께서 징계해 주지만 필요할 때 우리를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우리는 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우리가 먹고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과 형편들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달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이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형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자신의 삶의 변화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8가지, 9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에겐 참 마음의 평안과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음의 화평과 평화가 진정으로 찾아오죠. 정말 바른 말씀을 알았을 때 진정으로 찾아오는 것일 겁니다. 이제는 교리에 혼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엔 평안과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또 물었습니다. 또 무엇이 왔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다음 답이 나와야 되는 대답이 뭐냐면 또 무엇이 생겼습니까? 했을 때는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그 다음에 저에게는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곧 내 안에 옛 성품과 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성품인 새 성품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 새로운 전쟁이 생기는 것이죠. 영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과 계속 대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의 대립입니다. 옛 성품은 아담의 형상 안에서 있는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또 다른 것은 새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있는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옛 성품이 지금의 새 성품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또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옛 성품이 더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 성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 씨름은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명절날이면 씨름을 천하장사대회, 무슨 장사 합니다. 대회를. 그래서 이 옛성품, 새성품 간에서의 가장 좋은 설명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바로 이 일본의 스모, 일본의 스모 씨름, 일본의 전통 씨름이죠. 예. 여러분은 이제 가끔씩 혹시 이제 그림이라도 이제 TV 인터넷이라든지 일본 스모 씨름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간단해요. 원 안에 사람을 두 사람 들어가서 원 안 바깥으로 밀쳐버리면 됩니다. 넘어지든 어떻든 간에 밀쳐서 원 안에는 한 사람만 있게 돼요. 우리나라 전통 씨름은 등이나 어깨가 먼저 손을 짚으면 지게 되는데 일본은 원 밖에 내놔야 돼요. 자신의 의지의 원에서는 한 사람만 있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옛사람이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성품, 하나님 안에 새 성품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의지의 원에는 한 사람이 있게 돼요. 어떠한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의지가 동의를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죠? 아,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야. 오늘은 안 가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예. 그러면 계속 갈등을 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오늘은 구령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아, 바쁜 것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계속 여러분에는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이 최고의 10등급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장사 하는데 10등급에서 최고의 2단계는 요코즈나라고 해서 요코즈나까지 오면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고 해요. 일본의 최고 등급 세 사람이 대부분 몽골 사람인데 그 메이저 리그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에 건너가서 스모 선수가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김성택이라는 선수입니다. 거의 최고 등급 가까이 간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60, 70kg 들어가서 60, 70kg에서 도장에 들어갔다가 먹고 자고 그들이 생활을 한번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와 양들을 식사를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먹고 자고 일단 살을 부풀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근육을 세우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찌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강아지 2마리를 이렇게 공원에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검은색의 강아지, 하나는 흰색의 강아지. 너무나 귀여워서 아이가 강아지가 참 이쁘네요. 할아버지, 이 두 강아지를 싸움을 시키면 누가 이겨요? 정답은 하나죠.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밥을 많이 먹인 강아지가 이기지. 그렇죠? 당연히 밥을 많이 먹은 강아지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의 의지원에서 옛사람은 새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항상 그 본성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옛사람은 항상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의지원에서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게 되죠.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변화에 있어서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주체가 있어요. 가장 크게 옛성품과 새성품의 그 다음에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싸우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끝없는 갈등을 반목을 일으킵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부터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해서 끊임없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 4장 22절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겠죠? 예. 그럼 새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 앞에 보서 여러분 골로새서 다음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 사람. 끊임없는 비교가 되죠. 구원파들이, 특히 박옥수 구원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정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펴요. 그들은. 예.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자,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쫙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딱 읽어줘요. 자, 신약교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맞죠? 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성품 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죄도 거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은 죄 짓는 것은 당신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가서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간단해요. 원리입니다. 자신의 옛성품이 자신이 겉사람과 자신의 옛사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에다 고정을 해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남아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잠시 교제를 못하게 돼요. 기쁨을 잃게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컴마가 있죠? 없나니. 개정판 개혁성경 여기까지 그 뒤에 성경이 없어요. 1절에 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냐는가? 단 조건은 하나지.
바로 그것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렇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의의 병기대로 성령의 법대로 속사람 새사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고 경배에 소홀하게 되면 결국 옛사람과 겉사람과 이 죄의 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서 해방이 된 거죠.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은 여기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죄에 대해서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혹시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또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자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옛사람과 겉사람과 죄의 사망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그 근거 아래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잠시 이 시간을 빌어서 승리하는 비결을 여기 지금 로마서 여러 번 펴고 계시죠? 잠깐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의 장이 바로 로마서 6, 7, 8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다루겠지만 오늘 이 부분 나왔으니까 잠깐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로부터 나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새 성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6장, 7장, 8장. 그래서 이 승리의 원리의 장이고 이 장 6, 7, 8장을 넘어야 여러분이 11장의 성숙한 12장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의 원리 첫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6장 13절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자, 13절, 11절,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한마디로 첫 번째, 내 몸을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봐야 돼요. 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거룩하며 내가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요.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래서 먼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해야 됩니다. 빌리 선데이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리겠고 이가 있는 한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힘도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이라도 죄를 짓는 이겨 주겠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신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보니까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에게는 내 자아와 세상과 마귀가 나에게 늘 적이 되는 것이구나.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장 21절 보시면 7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 7장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저는 이것을 발견의 원리라고 저는 이름을 줬어요. 첫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편개로 드리라는 것은 순종의 원리. 두 번째는 발견의 원리.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악하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리고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러진 날개와 깨어진 본성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했어요. 내가 약하구나. 그 다음에 승리하는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실행의 원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실행의 원리. 그래서 조금 전에 8장 1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먼저 드리고 보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발견하고 그러면 그걸 고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천하무적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생활이 똑같거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살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다만 구원받았을 뿐 구원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건 차이죠. 나중에는 그 혼이 물론 셋째 날 낙원에 가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생활은 거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가치를 자신 안에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과 새로운 변화가 이제 거의 맞춰졌습니다. 맺는 말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열심히 우리는 계속 이제 공부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이다.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교도소에서 7범 갔다 오면 다시 8범, 9범. 왜 교도소에 나온 흉악범들이 전과 20범, 23범, 몇 범, 수십 범이 되는 겁니까? 교도소에서는 인간이 갱생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묵혀있다가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신의 혼이 어떻게 되고 자신의 옛사람과 새 성품에 무슨 차이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수백 번 문턱을 달고도 새벽교회를 다녀도 그 성품은 변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의 10가지 증거는 나에게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증거가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가지는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 들어요. 다 10가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나에게 미니멈 6가지는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바로